할렐루야. 7월 1일 수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15일까지 시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한자 복이라는 이 글자에 우리 민족은 많은 민족적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는 숟가락이나 이불이나 아니면 대문에 복복자를 새겨 넣으며 개인과 가정의 평안과 형통을 강구하며 살아왔습니다. 다만 우리 민족뿐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통틀어 복을 마다하는 민족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이 복의 실체가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의 이 가르침과 일치하는지는 우리 자신은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고 추구하는 복은 소유의 많고 적음 혹은 물질적인 풍요와 환경의 평안에 기울어져 있는 경우를 많이 발견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1편 말씀은 우리에게 조금은 전혀 다른 차원의 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복,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력이라 말씀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1절 말씀에서 먼저 복 있는 사람은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합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또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선언합니다. 1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따르다, 서다, 앉다 이 동사가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죄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지 확장되어 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는 처음에는 세상의 잘못된 가치가 아닌 악인의 꾀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걸어가게 합니다. 그러다가 그 길에 익숙해져서 발걸음을 멈추고 어느덧 죄인들의 삶의 양식과 사고방식에 우리가 동화되어서 오만함이라는 그 자리에까지 자라나게 하며 깊이 그 뿌리를 두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결코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작은 행동으로 시작해서 우리 삶의 습관이 되고 하나의 모습으로 뿌리를 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얻는 것이 아니라 제 영향력이 내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그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거룩한 구별됨에서 시작된다라고 증언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며 죄인들과 연대하지 않음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하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의 화려한 유혹이 내 삶에 자리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들과 거리를 두는 그 결단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 삶의 영역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게끔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말씀의 분별력을 통해서 나의 영과 나의 육을 하나님 뜻대로 일으켜 세우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거룩한 작업들이 우리 삶 가운데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하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을 무너뜨린 일들이 무엇인지는 잘 분별해서 말씀의 검으로 가감하게 잘라낼 수 있는 거룩한 결단을 할 수 있고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1절에 기록되어 있다면 즐겨 행해야 될 모습은 2절 말씀 가운데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주야는 단순히 시간적인 연속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낮과 밤, 밤과 낮이 반복되는 우리 인생의 모든 계절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삶에 기쁨이 넘치는 밝은 낮과 같은 그 시간 가운데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하지만 때로는 고통과 시련이 닥치는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 영혼의 등불로 삼아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장 깊이 새겨지는 그때는 평안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참으로 견디기 힘든 밤의 시간을 보낼 때입니다. 삶의 모습이 흔들리는 순간 가운데도 말씀을 붙드는 사람, 환경의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비유로 이어집니다. 본문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시편이 기록된 지역인 팔레스타인 지역은 참으로 척박한 땅인데요. 이 척박한 땅에서 시냇가는 바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이 되는 것입니다. 가뭄이 오고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친다 할지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잎이 마르지 않고 오히려 시절을 쫓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의인의 형통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완성이 되는 것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잎이 마르지 아니함의 이유는 잎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가 시냇가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생명수 대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인생이 아무리 환경과 삶이 척박하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그 뿌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그
비밀을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의인과 완전히 대비되는 악인의 삶에 대해서는 본문 4절과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악인은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겉모습은 비록 화려하게 보일 줄 모르나 알맹이가 없는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공의의 바람 앞에서 말 그대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인생의 비참한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의 말씀과 또한 연결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독립하여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려는 옛사람, 그러니까 죄의 세력과 또한 말씀으로 새로운 능력을 입은 새 사람, 성령의 생명력을 가진 이 사람이 끊임없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 사단 마귀는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과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옛사람 속에 머물기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선택의 순간 앞에서 옛사람에게 삶의 주도권을 내어준다면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그 삶이 이어집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이 경고하신 말씀의 뜻은 바로 옛사람이 우리 삶과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깨어있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갈등 속에서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이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하며 성령을 쫓아 살아가기를 우리가 결단한다면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의 실체이자 바로 생명력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결코 세상의 흐름에 따라 흔들리는 결단코 가벼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그 나무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생명력을 잃지 아니하는 강력한 능력과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지 모르나 결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그 바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는 자만이 복된 삶을 살아가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시냇가에 깊이 뿌리 내린 생명력 인생이 될 수 있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 또한 시절을 쫓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고난의 밤에도 마르지 않는 푸른 잎사귀를 간직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